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수요일 3일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할 귀한 시간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확증받고 장차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 사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7째 네팔 7번째 말씀인데요. 굳이 소제목을 붙이자면 666입니다. 오늘 본문이 7번째 나팔 7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 치고 666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666을 치면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베리칩이 666이라 하더니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666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666 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 진찰 대기 순서표에 666 표였습니다. 병원에서 수납하기 위해 눌렀는데 66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666을 과학적이거나 물질적인 도구로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영적이라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도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연결하여 봐야 합니다.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쫓겨난 자리가 땅과 바다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나오게 합니다. 바다의 짐승은 우상으로 드러난 국가 권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국가만 우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우상이고 사람들에서 나오는 어떤 주의와 탐심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종교라고 보았습니다. 용도,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짐승 3마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의 인침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짐승의 인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받은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란 물론 천사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란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데 이 글자의 표기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없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표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는 가증한 일, 곧 우상숭배로 인하여 탄식하며 웁니다. 반면에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일이 짐승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육체로 인하여 한계를 우리처럼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떠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구하며 삽니다. 우상 숭배가 죄인 줄을 알고 애통해하는 조건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침이 많지만 이곳 한 곳만 한번 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7뿔과 7눈과 7영이 있습니다. 여기 7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하나님의 영, 7영이라고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7이 3번이나 들어있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를 표시하자면 777로 표현합니다. 7은 완전하며 완성을 의미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게 하는 이유는 매매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표가 되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 그 수라고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합니다. 용도 짐승이니
한 마리의 짐승이며 바다 짐승, 땅 짐승에서 세 마리의 짐승을 표현합니다. 이 세 마리의 짐승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겁니다. 세 마리의 짐승이 666인 이유는 혈과 육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7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과 영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마리의 짐승인 666이 하는 일은 십자가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서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바다의 짐승인 국가의 이름과 땅의 짐승인 종교의 이름으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용, 마귀, 옅뱀. 그러나 아무리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666으로 드러난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표를 주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인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 곧 우상숭배로 인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다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인 아벨, 동생의 피를 흘린 가인의 벌이 가볍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벌을 너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소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성경에서 최초로 표 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받은 이 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 아벨은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 죽임 당한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유리함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가인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합니다. 이러한 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순간 사탄이 가인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표를 받은 가인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며 삽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매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팔아서 악기를 사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표가 매매하는 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다시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매매를 한다는 것은 세상살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표를 받아 매매할 수 있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이 표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안전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기에 세상과만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도 사고 파는 일이 매매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율법 이전에 받은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몸의 할례를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손목이나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과 할례가 다 표를 나타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표가 되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갔다. 할례나 어린 양의 피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일을 계시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하여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손목과 이마란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통 의상을 만들어 그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손과 이마에 표를 한 유대인들이 한 일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뜻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뜻에 표가 새겨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된 언약을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가 됩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이런 환난이 오히려 믿음과 연단을 주고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약속의 나라가 영원함을 알게 하시는 도구들이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666 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666 표는 문자적인 또 전자기기로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코로나 백신이니 신용카드니 이따위 식으로 666을 해석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라고 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그 숫자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침받은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은 우리 마음에 받은 것입니다. 아니라 666도 하나님 버린 자들, 짐승의 표는 마음에 받습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인침받은 자로 이 땅에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이나 777이나 하나님의 수나 사람의 수나 짐승의 수나 모두가 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더 이상 사탄 마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속하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주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멸망의 구름통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인친자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더욱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다는 근거가 확실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일생 살다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사단, 이단, 사이비들이 666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을 분별하여 이런 말씀들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